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로 사는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셔라. 여러분, 교회로 사는 교회라는 표현은요, 저도 그랬어요. 받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겠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이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요. 사는 게 절대로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사연 없는 집, 사연 없는 집 있다 없다? 사연 없는 집 없어요. 어느 집이고 간에 다 들여다보면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아픔 없는 인생 없고요, 눈물 없는 인생 없단 말이죠. 그만큼 내 몸뚱아리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고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힘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로울 때가 많은데, 교회 와서 이제 한다고 하는 소리가 교회로 사는 교회 됩시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솔직히 그닥 은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덜컥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올해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표어를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일단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교회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일단은 우리 안에 이 표어를 받았을 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덜컥 받게 되는 어떤 부담, 이런 걸 좀 허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얘기 나눴다고요. 교회 표어와 함께 주신 우리 성경 구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봤었는데요. 말씀에 떡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몸뚱이를 제물로 삼아서 막 부려먹으려고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우리 몸을 거두어 주신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거두어 주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기가 유독 더 힘든 이유가 뭐예요? 누구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지, 그걸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서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답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 식대로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요. 목사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누가 기뻐하시는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라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새롭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니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마음마저도 새롭게 고쳐먹는 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윷놀이판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가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세상, 이 땅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을 본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다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 있다고요. 늘 그렇듯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이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새로운 기분으로 설교 한 번 더 했네요. 근데 여러분,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되자는 말은요,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합시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는요, 일단은요, 이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로 살자는 말이 부담이 되지 않고요, 교회로 사는 게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첫째,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인생을 거두어 주신다. 둘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리고 셋째,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깔고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내 뼈를 묻지 말고 내 뼈에 교회를 묻자. 이 말 누가 했다고요? 저요. 제가 있다고요, 제가. 내 몸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은다면, 내 뼈에 묻고 산다면 우리는 거뜬히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난 3주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문득 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오더라고요. 맞다. 교회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은 마냥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을 거두어 주시고 내 길을 알려주시는 든든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셔야만 교회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까놓고 보면 나한테 교회로 살라고 주신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표였던 거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 안에 찝찝하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 올 한 해 교회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탁 하고 또 걸림돌이 되는 마음이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로 사는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반석 삼아서 교회로 사는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더냐? 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길을 가시다가 이제 길에 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떨어진 걸 보신 거예요. 물론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귀한 돈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 10원짜리 동전이 가뜩이나 작은데 더 조그만해져가지고 어디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요, 동전이. 그런데 그 1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같이 가던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가 그걸 주우려고 하죠. 그거 막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에이, 지지. 아이, 더러워, 만지지 마. 아이, 죽지 마. 당연히 귀한 돈이지만 뭐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원짜리 동전 말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 한 장을 떨어져 있는 걸 보셨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참말로 살아계시다. 일단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인사한 다음에요. 그리고 뭐예요? 얼른 주변을 살펴야죠. 누구 보는 사람 있나 없나. 그렇게 살펴본 다음에 슬쩍 내 발을 5만원짜리 위에 올려놓고요. 무릎을 꿇고 멀쩡한 신발끈을 다시 풀었다 매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발 밑에 있는 5만원을 빛의 속도로 주워서 내 주머니에 꿀꺽 집어 쓰셔 넣어야지 않겠냐고요. 교회에서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 잘 없어요. 길을 가다가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뭐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누가 칠칠맞게 5만원을 가다가 떨어뜨렸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 5만원 내가 슬쩍 주워가도 큰 문제 되겠어?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땡땡 주워서 내 주머니에 꿀꺽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세요? 또 저만 나쁜 놈 만드실 거예요? 아니, 다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좋아요, 10원짜리는 못 본 척 지나가고 5만원짜리 낼름 썼다 치고 여튼간에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1000만원 뭉치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1000만원.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참말로 살아계시다고. 그쵸? 얼른 또 주변을 살펴보고 낼름 동뭉치에다가 발 올린 다음에 괜히 멀쩡한 신발끈을 고점에는 신용을 하시겠어요? 마음이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은 좀 그렇게 하기가 살짝, 굉장히 거시기하지 않겠어요? 손발이 떨려가지고 집까지 갖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냐, 야, 이거 괜히 주워와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일단 어디다 땅에다 묻어놓을까 이거? 5만 가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몇 분은 뭐야, 꽁돈 1000만원이 생겼는데 아이 좋아 죽지, 뭔 걱정을 하냐고. 상상만 해도 신난다고. 일단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사주고 이때 아멘 하시면 참, 일단 우리 목사님 만난 것도 사주시고 이따 또 이 돈 또 어디다 쓸까봐 신나게 상상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 걱정을 하냐고.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상만 해도 신난다 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정말 담대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같은 소심쟁이들은요, 좋다고 가져와 놓고서도요, 괜히 갖고 왔는가 보다.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냐. 5만 가지 걱정을 하다 잠 못 잔다고요. 잠을 설친다고요. 아니, 대체 뭔 얘기하려고 줍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걱정을 했었네 만 하는 얘기를 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답게 살아야지, 교회 댕기는 식구답게 살아야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도요, 또 그만 걸림돌이 되는 이 마음 하나에 탁 기가 꺾일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로 사는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든 하는 이 마음이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는 쳐다도 안 보고요, 5만원짜리 정도는 기분 좋게 큰 걱정 없이 주워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짜리 동뭉치는 주워놓고도 마음 편치가 않고요, 써도 되나 걱정되고 불안하다고요.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저는요, 적당히 교회 댕기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고 뭐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길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5만원짜리처럼 막 그렇게 고민이 된다든지 걱정이 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뭐 교회로 살아야 된다?
그냥 틱 하고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로 살아야 된다? 저는요, 그런 얘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워라. 마치 1000만원짜리 동뭉치를 주는 것처럼 분명 좋은 건데, 좋은 얘기인데 뭔가 찝찝한, 횡재한 건데 뭔가 불안한, 고민되는, 갈등되는 그런 거지 않냐고요. 나는 그냥 적당히 한 5만원짜리 정도 운 좋게 주신 기쁨, 그 정도 기쁨이면 되는데 뭐 교회로 살자더니 이런 소리는 괜히 돈 1000만원 줘가지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것만 아니다, 그냥 불편한 거 싫다고, 그냥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그런 거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실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다 할 열매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열매를 맛본 경험이 없다 보니 괜히 그냥 교회로 살자고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갖고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찝찝함, 불안함, 걱정과 고민, 갈등을 겪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다 보니까, 열매를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름 하나님 믿고 나름 교회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는 하는데 어째 내 인생에는, 우리 가족에는, 우리 교회는 어째 열매가 없다요? 아니, 멋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아니 멋이라도 맛보게 해주셔야, 그래도 이게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내가 으쌰으쌰 하지 않겠냐고. 아니 그래야 하나님 더 뜨겁게 믿고 교회 생기는 티 팍팍 내면서 교회로 살지 않겠냐고. 참말로 라는 마음에 우리가 교회로 삽시다,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 속으로는 그렇게 살아서 뭐던지야,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열매가 없던디 한두 번 속냐고 내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열매가요, 정말 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만 듣고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 누구보다, 정말 세상 누구보다 교회로 살았는데 세상 누구보다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억울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교회에 집사를 처음 세우게 됐어요. 그것도 7명의 집사님을 뽑았다고요. 한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는 말씀 나와요.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7명의 집사님을 뽑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7명의 사람들이 집사였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뒤로 가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시면 이 7명을 교회의 집사라고 말을 해줘요. 여하튼간에 교회 공동체에 처음 집사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뭐였다고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뭐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충 믿고 대충 교회로 살면 사고 말면 말라요,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분은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로 살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에 살지 않고 교회로 살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복음의 맛이 얼마나 맛난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말하면서 자랑하면서 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 살면서요, 교회 식구인 거 티내고 살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열매가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가 뭐였게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8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나와요. 여러분, 교회로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열매는요, 다름 아닌 죽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죽어라 돌로 쳐맞아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이래서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안 하는 거라고. 아니 보라고.
같은 뭐든지 너무 과하면 부족하지만 못하다고 했다고. 아니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로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믿음했다고 교회로 살아야 되네 어쩌네. 너무 교회 했다면 아니 보라고. 성경에 스데반가 그 양반은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하지 않냐고. 아니 그렇게 못 써. 너무 교회로 살면 너무 교회 했다면 안 돼야 라고 정리가 되시죠? 설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도 쓰겠죠? 너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교회로 살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식구 티내고 살지 맙시다. 우리 그러다가 천국 빨리 갑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정리할까요?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원하시면 내심 원하시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낼 순 없죠. 안 되죠.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주신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 사는 교회 식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더라 하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단번에 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로 산다고 해서 꼭 무슨 대단한 열매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맞다고요. 열매가 잘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제 아내가 부엌에서 막 음식을 해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의 준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해갖고 이제 밥상에 올려놔요. 그러면 제가 그 음식을 제 입에 넣자마자 제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봐요. 세 글자. 맛있지? 뭐라고요? 맛있지? 물어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맛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이겠어요? 아니면 맛있다고 대답을 해라 라고 하는 질문이겠어요? 제가 아무리 눈치를 밥 말아 먹었다고 해도요 그 질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냥 사소신경 외우듯이요 맛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마냥 그런 깊은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는 맛이야. 만약에 아내가 해준 게 생선 요리잖아요. 마치 입속에서 제주도의 푸른 바다의 냄새가 상하게 나고 마치 울릉도 앞바다 연못만 같은 황홀함이 느껴지는 맛이라고. 만약에 제 아내가 해준 요리가 고기 요리잖아요. 그러면 입속에서 돼지들이 붕해를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맛나다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냥 무조건 맛있다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맛있지? 하고 하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가끔씩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고. 야야 이태가 교회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든? 그렇게 사는 인생의 맛이 어떻든? 교회로 살면서 얻은 열매 맛이 맛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때가 있다고요. 마치 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한 음식을 해주면서 맛있지?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세상에서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가 맛이 그 인생의 맛이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의 맛이 어떻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질문에 진심이 아니라 진짜 뭐 감정 없이 외우듯이 그냥 이렇다 할 감동도 하나 없이요 네 맛있네요 라고 대답은 마지못해 하는데 실은 속마음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성경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맞아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피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 믿고 나서도 교회 다니고 나서도 나름 교회를 살아보려고 교회 식구 티내면서 살고 나서도 돌 맞고요. 손가락질 당하고요. 무시도 받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한마디로 교회로 산다고 해서 그닥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남들은 뭐 하나님 믿고 복 받았던데 하나님 믿고 부자 됐다던데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병이 났다던데 그렇게 멋들어진 만난 간직거리가 넘쳐나는데 나는 도대체 그 열매의 맛이 어떤지 맛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의 맛이 맛있지?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셔도 입으로는 네 맛있네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맛있지?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맛있어 라고 한 대답이 전혀 감정 없이 그냥 맛대가리 하나 없으면서 그냥 어거지로 맛있다 해준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저 살려주세요. 알았지? 여하튼 핵심은 이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사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두어주시고 어떻게 사는 게 교회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로 살아내 봅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살려고 해도요 말씀에서의 오늘 주신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교회로 사는 인생의 결론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애썼다고 칭찬받고 뭐 상장 받고 기념패 받고 박수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심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개죽음 당하는 걸 면치 못한다고요.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가.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개죽음을 당한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이 참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롭고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는 교회 되자고 현수막까지 걸고 막 피어 딱 멋있게 써놨어도요,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교회 식구가 되시더라도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돌로 쳐맞아서 죽을 때 동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보실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님을요,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그 옷이 누구 발 앞에 떨어졌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떨어졌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벗겨진 그 옷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해서 널리 전하고, 누구보다 정말로 교회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성경 말씀에서 처음 등장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로 살다가 죽임을 당할 때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듯 벗겨져가지고 그 옷이 길바닥에 굴러다닐 때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 옷을 더럽다고 지지라고 어쩌면 발로 막 쳤을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성경 말씀에 첫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나중 가서는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옷, 복음이라는 옷, 교회로 사는 교회라는 옷을 입고 살았다고요, 사울이. 물론 스데반 집사님 덕분은 아니었죠.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신방 오셔가지고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사울의 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서 사울이 그렇게 달라지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도요, 스데반이랑 똑같은 인생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살지 않고 교회로 사는 인생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교회로 사는 인생길에서 사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고 살게 됐다든지, 뭐 엄청난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서 인정받고 잘나가는 그런 열매, 사울한테도 그런 열매가 역시나 없었다고요. 스데반처럼 툭하면 사람들한테 맞고 다니고요, 욕먹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게 됐어요, 사울도. 근데 여러분, 교회로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열매는 하나 없던 사울이요, 어쩌면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언젠가라도 한 번은 예전에 자기 발 앞에 던져뒀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찢어진 옷이 한 번이라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혹시 그랬다면 이런 생각했을까요? 에이씨, 나도 재수없게 그때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따라서 예수 옷, 교회 옷 입고 살다가 이 꼴 됐다, 열매도 하나 없는 거예요. 괜히 교회로 살았다 이거. 예수님 옷을 입고 교회로 사는 인생 막 들을 게 없다고. 괜히 스데반 길을 따라 나섰다고. 혹시 스데반 집사님의 옷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사울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성경 구절,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라도 더 그렇다고요.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선을 행하되, 바꿔 말하면요, 교회로 살되, 이런 얘기예요. 선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교회로 산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요. 여튼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교회로 살되,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저는 우리가 이 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일단 우리 눈이 가는 얘기는 말씀 끝자락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꽂히게 되죠. 우리는 거두고 싶으니까 열매를 맛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 끝자락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아이고 복이나 교회로 사는 인생에 열매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승질난다고 생각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제가 빨갛게 색칠도 해놨는데 중간에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얘기 사울이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바울이 특별히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꼭 집어넣은 이유가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의 생각나서 특히나 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얘기를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나서. 왜요? 스데반 집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걸 사울은 봤잖아요. 스데반이 교회로 사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걸 사울은 봤단 말이에요. 돌에 맞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다고요, 사울은.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스데반이 무슨 열매를 거뒀어요? 거두지 못했죠. 개 죽음 당하는 것만 봤잖아요, 사울도. 그런데 사울이 무슨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은요, 사울 자기가 열매로 거두어진 걸 경험했던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아서 자기 발 앞에 떨어진 스데반의 옷을 떠올리면서요, 사울이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데반이 교회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교회로 살다가 찢겨진 옷들이 쌓여서 결국은 나 같은 인간도 교회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거구나. 스데반처럼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교회로 살면 때가 이름에 교회로 사는 누군가를 열매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도 그 스데반처럼 교회로 사는 인생에 열매가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밀려올 때 과거에 자기 발 앞에 놓여있던 그 스데반의 옷을 떠올리면서요, 비록 교회로 사는 인생의 열매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도 나의 이 몸부림이 누군가의 발 앞에 닿아서 그 사람도 교회로 살게 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에 사울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우리 교회 학생들 예배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니들한테 100억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그 학생들 예배 시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희 둘째 딸이 그 질문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강하게 나왔었나 봐요. 그날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누가 교회랑 100억이랑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야?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랑 100억이랑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100억을 줘도 절대 우리 교회랑 안 바꾸지. 얘 나는 바꿀 거야? 라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 질문에 저희 딸이 생각지도 못한 답을 했습니다. 응, 바꿔야지. 여러분, 이게 목사 딸이죠. 저도 속으로 이게 목사 딸이 맞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옹팡 실망할 뻔했는데요. 저희 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100억을 준다잖아. 그럼 100억 받고 교회랑 바꾼 다음에 그 100억으로 더 큰 교회 지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머리 돌아가는 게 아빠 닮아서 참 똑똑하구나. 그쵸?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누가 저한테 100억 줄 테니까 교회랑 바꾸자고 하면 저도요, 생각 바뀌었어요. 바꾸려고요. 바꿀게요. 그렇게 너무 찔러보지 마세요. 근데요, 저요, 바꿀 거예요. 100억이랑 교회 바꾸려냐고 물어보면 바꾸겠다고요. 그럼 저희 딸 말처럼 100억 받고 여러분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멋진 그런 큰 교회 지을 수 있잖아요. 누가 좀 그런 소리 좀 해줬으면 소원이었거든요. 좀. 근데 여러분, 저는요, 누가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해도요, 교회 건물은 그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100억, 200억을 줘도요, 절대로 교회 식구 되는 여러분은 절대 안 바꿀 거예요. 100억, 200억을 준다고 해도요. 물론 300억을 준다고 하면 조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고요. 얼마를 준다고 해도
교회 식구된 여러분과는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막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제가. 조금 감동받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열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의 번듯한 열매를 정말 누구보다 충분한 열매가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참 능력과 자격이 부족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많이도 아니고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깊은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학생들 보세요. 저기 뒤에 학생부실에서 지금 자빠져 누워 계시고 있잖아요. 교회가 자기 집처럼 얼마나 편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저렇게 편하게 누워 계신지, 네, 뭐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서 자빠져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자빠져 있는 게 나가면 낫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저 방에서 나와가지고 함께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히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하는, 그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목사구나라는 마음에 낙심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로 사는 교회, 교회로 살아야지, 교회 식구답게 살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사는 인생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교회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교회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라면, 그 몸부림에 너덜너덜해지고 찢겨진 옷이 결국은 누군가의 발 앞에 떨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 또한 교회로 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부림이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 식구들에게까지 교회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찢겨진 제 옷이 부디 그 발 앞에 떨어져서 때가 이름에 분명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로 살면 무슨 열매가 주어진다, 물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고요. 교회로 살게 된 게 열매예요. 교회로 사는 인생에 어떤 열매가 주어지냐보다 교회로 사는 인생이 된 게 곧 열매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하시되 낙심이 되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거두어 주셨어요. 우리가 곧, 내가 곧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이미 열매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더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 자체가 열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죄송하지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몸부림치고 사시자고요. 교회로 살자, 교회로 살아내자. 비록 내가 바라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열매 자체인 내가 교회로 사는 몸부림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내 새끼들도, 내 가족들도, 내 교회 식구들도, 그 불쌍한 영혼도 교회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소망을 품고 더욱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주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